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가 뭐라고 했어요? 드바림이라고 했죠. 드바림 뭐예요? 말씀들이란 뜻이거든요. 말씀들. 신명기가 신, 거듭 신자고 명, 계명, 기록할 기.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거듭해서 말한 것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드바림 뭐라고 했어요?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문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설교문이 모세의 설교문인데 사람에 따라서 뭐 4번의 설교다 하는 분도 있고 3번의 설교다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설교를 계속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계속 들으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모세가 옛날에 그랬다 이가 하면서 누구 그때 기억나지 하면서 막 회상하면서 설교하니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는 굉장히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살펴볼 게 우리 앞에 봤던 게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고 오늘은 자 5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세 번째 설교와 6원.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신명기의 핵심 뭐뭐뭐뭐 금지와 뭐뭐신 뭘까요? 우상숭배 금지와 유일신. 그렇죠. 우상숭배 금지와 유일신이라고 적으십시오. 지난주에 저랑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5장부터 28장까지 다 봤잖아요. 우리 진짜 다 읽어봤잖아요. 맞죠? 5장에도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금지한다. 6장에도 찾아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금지한다. 7장에도 8장에도 9장에도 우리 5장부터 28장까지 다 찾아봤잖아요. 맞죠? 다 찾아봤는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나오죠. 맞죠? 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금지한다. 그죠?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 오늘 뭐 유대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할 때 그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 하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들으라는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신을 금지한다. 요게 모든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드바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노벨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쉐마 교육. 자,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5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봤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거는 아마 지난주 강의하는 부분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아실 거고 자, 그러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에는 이게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 나와요. 자, 그 밑에 봅시다. 29장 우리가 오늘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건데 29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29장 18절 자, 봅시다. 자,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얘들아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신은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또 어쩌고저쩌고 다른 신은 안 된다 했다. 어쩌고저쩌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는데 마귀의 길에서 머리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에서 꼴이 되는 게 더 낫다. 그것도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길만이 바른 길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분만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신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게 그거예요. 모든 게. 자, 29장 좀 전에 18절 봤죠? 자, 그러면 24절에서 26절도 한번 볼게요. 계속 나와요. 계속. 24절에서 26절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고 망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보거든. 뭐 때문에 저 나라 망했다 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고 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장도 찾아볼게요. 30장 17에서 18절 찾아볼게요. 신명기는 이거 외에 딴 거 없어요. 17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30장 17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갔는데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최고인데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뭐예요? 망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저쪽 길에 있는데 머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귀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연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사연 있고 이 땅에서 안타깝고 이 땅에서 부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 안타깝게 태어난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태어났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유일한 복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여기 우리가 30장 보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7에서 18절 보니까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신명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럼 31장에 나오는 거야. 31장 18절 볼게요. 30장 18절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등 돌리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유 딱 한 개예요. 딴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32장, 우리 32장 맞죠? 32장 16절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다니까요. 32장 16절. 자, 보세요. 32장 16절. 12절부터 볼게요. 나중에 뒤에서 12절부터 보는 게 나오긴 하는데 32장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도다. 근데 15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할 때 애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으로 신령했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 뒤에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 우리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낳으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망하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니까 33장 26절도 볼게요. 33장 26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3장 26절 볼게요. 26절 시작.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마세요. 왜 섬기지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은 전부 헛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이 땅의 모든 신은 만들어진 신 맞아요. 근데 안 만들어진 신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은 만들어진 거예요. 포세이돈. 옛날에 저 지중해 그리스 저쪽에서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나갔다가 갑자기 배 타고 나갔다가 파도 쳐가 죽었어요. 파도에 휩쓸려가 배가 부러져가 죽었어요. 침몰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날씨가 맑은 줄 알고 나갔는데 왜 죽었노? 얘기하다가 아이고 파도에 신이 있는데 파도에 신이 노해서 화가 나서 삼지창으로 바닷물을 때려가지고 파도가 덮쳐가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뱃사람들 미신 되게 심하거든요. 나가기 전에 반드시 바다의 용왕에게 시키고, 동양에서는 용왕이라고 했고 서양에서는 포세이돈 신에게 곡식을 바치고 우리 아버지 나갑니다. 잘 봐주세요 해야 안 죽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 바쳐도 죽어요. 그래 바쳐가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래 바쳐도 죽는다니까요. 무당회가 구슬하잖아요. 구슬하면 집이 잘 되나? 구슬해도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 아니 뭐 교회는 가면 목사님도 지금 기침 콜록콜록 하네.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모든 질병이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너의 잘못된 무분별함 때문에 당하는 재난은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법칙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왜 가난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시고 좋은 사람에게만 햇빛이 더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에게만 비가 천둥번개가 더 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맞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일반 법칙이 있어요. 그 일반 법칙에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무분별하게 운전하거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돼. 근데 제가 만약에 잠을 안 자고 막 1시간 자고 운전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죽으려고 날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 세상 법칙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가 모두 이 세상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다른 법칙이 하나 더 있다. 그 법칙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상 법칙에 다 지배를 받아. 저도 지배받아요. 갑자기 누가 칼로 푹 찔렀는데 나는 안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법칙에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법칙에만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이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만 지배를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지배를 받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하나님 안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어젯밤에 1시간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해 가가지고 잠을 좀 많이 자야 되는데 1시간만 잤다.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막 무분별하게 운전해 가다 죽었다. 근데 어때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나는 천국 가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게 팩트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33장 26절 봤죠? 33장 26절.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있으면 딴 거 믿으세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뭐 천둥의 신, 토르, 제우스, 번개의 신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유신이가 막 그 어벤져스라는 그 무슨 영화를 보다가 그 번개의 신이 나오거든요. 천둥의 신이 나와요. 천둥의 신도 보다가 사람들이 이걸 신이라고 하니까 유신이가 저를 딱 쳐다보면 아빠 저게 신이래. 말도 안 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거기 나오는 신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게 신의 행태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제가 있는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최고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성경에 스스라고 나오거든요. 제우스. 그 제우스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 잡놈이에요. 바람 피우고 이 여자 건드리고 저 여자 건드리고 아주 못 죽일 놈이에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핵심은 우상숭배 금지와 유일신이다. 그러면 세 번째 설교 29에서 30장 볼게요. 29장 보세요. 29장에 옆에 줄 거세요. 모압 언약. 모압 언약. 우리는 호렙, 시내산 언약만 생각합니다. 근데 모압 언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29장 제목에 보니까 나오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29장 1절에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게 2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압 언약. 자, 모압 언약은 29장 5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에서 6절. 여기 이제 8장 1절에서 10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건데 29장 5에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족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다.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왔어요. 예전에 신명기 8장 써볼까요? 신명기 8장에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저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걸 못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최고의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광야에서 낮게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니한테 알려주려고 니를 그렇게 낮추신 거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9장 5에서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가지고 6절에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만나만 먹고 그래 살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29장 10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0에서 15절
요거 좀 중요한데 여기 별을 좀 많이 쳐놓으세요. 2번에 1번에 2번 여기 29장 10에서 15절 별표 쳐놓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자,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다고요? 아니라고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세운댔죠.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울이 옥중에 문이 열려가지고 간수장 하나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해가 죽을락 하잖아요. 자살하려고 하거든요. 간수들 도망가는 줄 알고. 근데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뭐가요?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내 자녀가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이 어찌미냐. 그런 거 없다. 아버지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버지만 구원받아요. 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녀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네가 열심히 네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므로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 29장의 10절에서 15절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잘 보세요. 10절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 종들로부터 물 깃는 종들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네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뭐예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하고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다 언약을 세운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있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 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역할을 가진 자를 제가 5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대리통치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아멘. 대리통치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줄 거세요. 하나님은 너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너에게 속한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너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너에게 속한 모두에게까지 그 복을 전파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30장 넘어갑니다. 30장.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30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30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30장 11에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 얘기인데, 자 잘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맞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맞죠? 잘 보세요. 그 명령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30장 11에서 13절에 얘기했잖아요, 맞죠? 나오죠, 맞죠? 11절 보니까 내가 니한테 명령하는 명령은 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12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냐면 그 말씀은 니한테 매우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가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 명령은 가깝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행할 수 있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요 말씀을 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여러분이 쫙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또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떠오를 때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건데 내가 몰랐구나 이래 된다니까요. 자,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한테 어려운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희한한 추상적 개념 이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한테 어떻다? 매우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무겁고 수고하고 정답! 박수 한번 봅시다. 박수! 다 같이 배웠잖아요. 다 같이 배웠고 다 같이 수십 번 배웠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나? 아까 기도에도 나왔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멍에를 내려놓고 난 자유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래요? 일로 왔나 내 멍에를 메라.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는 그 멍에는 되게 무거우면 모르겠는데 내가 방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가지고 방금 마귀의 그 멍에 죄에서 벗어나가 이제 홀가분해졌다 했는데 또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이건 뭡니까 하는데 딱 지고 보니까 가볍네. 할 수 있네. 너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네. 내 입에 있는 개념이네. 내 마음에 있는 개념이네. 하늘에 있는 희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너무 가깝고 충분히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운 것이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가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멍에를 맨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멍에를 지어줬는데 그 멍에가 막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믿고 지킬 걸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맞죠? 근데 여쭤볼게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멍에와 짐을 메워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고 능히 행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시는 거지 행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선악과만 먹어 이러면 그거 어렵겠죠. 참 우리나라 저 신화 보면 참 그 곰하고 호랑이 되고 하고 뭐라고 해요? 마늘만 먹어라 쑥만 먹어라 어떻게 하냐고 100일 동안 마늘만 먹어라 나도 못하겠다. 아니 뭐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는데도 못하겠다. 100일 동안 어째 마늘만 먹고 살아. 어렵잖아요. 맞잖아요. 공양미 300성만 바치면 눈 뜬다. 가난한 봉사한테 공양미 300성만 바치면 눈 뜬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무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이 다 있어요. 바나나 먹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먹어도 돼요. 사과 먹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인삼 먹어도 돼요. 무슨 망고 먹어도 돼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된댔어요? 안 됐어요? 돼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특별한 열매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도 금지된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럼 뭐 여쭤볼게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지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들어가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어렵다 해요? 안 어려워요. 지욕심 때문에 어렵지. 바나나 먹어도 된다니까요. 다 파인애플 먹어도 돼요. 딴 거 다 금지 이것만 먹어라 이러면 어렵지. 딴 거 다 금지 마늘만 100일 동안 먹어라 이러면 어렵지.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어려워요. 지금 그 얘기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더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자, 2번 30장 15에서 20절 자 읽어봅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핵심 단락이에요. 30장 15에서 2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15에서 20절 여기 성경에 표시해 두셔도 되고 여기에 표시해 두셔도 돼요. 성경에 표시해 두세요. 이렇게 단락으로 동그랗게 15에서 20절까지 줄 딱 끄시고 신명기의 핵심 읽어보세요. 신명기의 핵심. 자, 그러면 신명기 전체의 핵심 단락이 30장 15에서 20절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질문을 적어놨어요. 요약하면 물음표에가 화살표 돼 있죠? 여기 요약에가 여러분 적어보세요. 2개입니다. 뭘까요? 그냥 이제 탁 나와야 돼. 이거네요. 목사님 너무 쉽네요. 그냥 팍 나와야 돼. 15에서 20절을 한 3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냥 탁 나와야 돼. 신명기를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면 또 헷갈릴 수도 있지만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15에서 20절 딱 보고 목사님 요건데요. 바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요.
그 시험 이런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 뭘까요? 사모님 해볼까요? 방금 뭐 얘기한 것 같은데. 15에서 20절까지 이게 뭐예요, 핵심이? 두 가지라니까요. 뭐죠?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리고 뭐요? 유일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거 읽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네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 유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얻을 거다. 근데 17절 네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러면 너가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그래 19절 20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딴 거 섬기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 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약하면 여기 적으세요. 네, 뭐라 적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적으세요. 여기 요약하면 내가 화살표 옆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여쭤볼게요. 신명기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가 좀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자, 31장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제 자, 31장 1에서 8절. 31장 1에서 8절을 쭉 보면 그냥 모세가 유언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뭐로 삼는다? 후계자로 삼는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31장 9에서 13절 9에서 13절 읽어볼게요. 1에서 8절은 그냥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다. 요거고요. 9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들에게 거류하는 하객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기는 면제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면제년이 뭐예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되면 뭐예요? 안식년. 네. 땅도 쉬게 하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에 뭘 한다고요? 네.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들려주는데 어떻게 해라?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적어도 7년에 한 번 낭독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신명기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즘 세대들을 뭐라고 한답니까? MZ세대. 하나님 요즘 좀 잘 안 믿고 부모 말도 잘 안 통하고 법이 없고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좀 기준이 없는 요즘 세대. 저희 아내랑 저도 MZ세대죠. 요도 MZ세대죠. 요 MZ세대들에게 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김동욱 목사 생각이라 적어놨었잖아요. 그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교회 와서 여러분 배우는 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배운 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31장 14에서 2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지시가 나와요. 자, 31장 14에서 29절 보세요. 네, 마지막 지시. 모세야 이제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14에서 쭉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걸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게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예. 16절 보세요. 해막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야 너는 이제 죽는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걔들이 이방 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을 해놨네. 아니 팔자처럼 흘러가는 거 아닌가? 모든 게 그냥 그 예언대로 그 예정대로 그냥 흘러가고 이스라엘이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돌이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항상 보셔야 돼. 여기 뒤에 보면 자 여기 24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니는 죽고 이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내 안 섬길 거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가 그래 될 거라고. 근데 자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일단 자 보세요. 24절부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면서 2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맞죠? 뭐 이대로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다 죽은 거 아닌가? 어차피 팔자네.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니는 이제 죽을 거고 후계자를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내 안 속이고 이래 될 거다. 그래 하나님이 예언하시가 그냥 그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언하셨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14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으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뿌리를 얻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 다 예언되어 있는 게 그 예정이 아니랬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신은 없어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 결국은 우상 섬기고 내버릴 거다. 이래 예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인간들이 지금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1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2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으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지금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 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 그 땅에 가면 당연히 나를 버릴 거 나는 다 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오늘 결혼 아침에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저 남자는 필시 바람필 거다. 저 여자는 필시 바람필 거다. 어떻게 알아요? 예언회가 아는 게 아니라 맨날 옆집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 결혼하기 전에도 맨날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고 있어. 결혼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람피지.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그 배고프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인도하는데도 너가 딴 생각하고 다른 신 좋아하고 일하고 있는데 만나보다 저거 좋아하고 일하고 있는데 너가 그들가 배부르면 당연히 나를 버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여자 눈 돌리고 다른 남자 눈 돌리는 여자,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바람 안 필 것 같죠? 아니요. 애 낳고 살만해지면 나이트가 흔들고 있어요. 사모님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세요? 팔자 소관이다가 아니라 오늘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나를 배신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그런다고 기분 나쁘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 배신한다. 네가 주여 내니까 그래 니다. 뭐예요? 네 가서 나를 팔아넘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는 걸 속히 해라 그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래놓고 예수님 욕하는, 예수님이 해례가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보게. 이런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목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했다고 좋은 거래요. 그런 얘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 있잖아요. 사모님 맞죠?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1장 우리가 14에서 29절 봤는데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지시 하면 31장 16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운명처럼 예정된 것인가? 31장 21절을 보자. 31장 21절을 보니까 운명처럼 예정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 땅 가면 하나님 배신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2장 32장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32장 12절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32장 12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근데 32장 15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례하고 유태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강해지니까 좀 사니까 돈 좀 버니까 부해지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 이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볼게요. 요거 줄거놓으세요. 이상한 거 적어놨죠. 요거 제가 한번 그때 지나가면서 읊어드렸는데 르실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한번 해봅시다. 르실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르실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12개 맞죠? 르실레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이거 신대원
그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외웁니다. 뭐 다르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르시레요이스 다 나갔어요 배. 다 나갔어요 배 이렇게 했어요. 이걸 알면은 알 수 있죠. 자, 르우벤, 시레유이스, 시므온, 레위, 르시레유, 유다, 르시레유이, 이사갈, 르시레유이스, 스불론, 르시레유이스, 다 나가세, 단, 그 다음에 나가세, 납달리, 가세, 세, 아셀, 요베, 요셉, 베냐민, 르시레유이스 다 나가세 요베. 예. 이해되시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네,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3장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하거든요. 33장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예, 그 자기 아들들에게. 그거와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을 하거든요. 33장 맨 처음에 보세요. 33장 맨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맨 위에 제목에 모세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33장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니까 르우벤에 대한 축복, 7절에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빠진 민족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빠지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레이 아닌데요. 레이 있어요. 쭉 찾아보세요. 빠진 지파가 있어요. 여기. 그 레이는 기업 분배에는 빠졌고 땅 분배에는 빠졌고 여기 축복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축복에 빠진 지파.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본인이 찾아보셔야 돼요. 르시레유이스 다 나가세요. 요배 중에 이사갈 있어요. 이사갈은 딴 데에 이렇게 같이 얹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사갈 있어요. 갓도 있어요. 갓은 20절에 있고요. 이사갈은 어디 있냐면 18절에 스불론 사이에 있어요. 이사갈이여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나 맞죠? 누구요? 시므온이 없어요. 그죠? 시므온이 없어요. 시므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어떤 애냐면 자 그럼 시므온이 여기 빠진 지파는 해가지고 물음표에 적으세요. 누가 빠졌다고요? 시므온.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냐면 물 먹으라고 자꾸 뒤에서 민수기 2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우리 봤던 그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바알부올 축제 그거 나오거든요. 생각나시죠?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축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스라엘 음행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의 창자로 얘기했죠? 비느하스의 창자로 그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25장 14절 보세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 걸려가지고 막 바알볼 축제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가 막 죽고 막 이러고 사람들 통곡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 하나가 그 미디안 여자 손잡고 이렇게 오잖아요. 맞죠? 장막 가운데로. 그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때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걸로 가가지고 둘 다 찔러가 한 방에 죽여버리고 연병이 그치고 속죄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시므리거든요. 여자는 고스비고 이 시므리가 자 14절 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뭐라고요?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여기 25장에 바알볼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다른 신 섬기고 다른 신의 축제해갖고 그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죄 저지르고 할 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요
민수기 1장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23절. 자, 민수기 1장 23절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결국은 인원이 비슷비슷했던 거 아시죠? 네. 근데 시므온은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했잖아요. 맞죠? 전체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어요.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 근데 26장 찾아볼게요. 두 번째 인구조사 할 때는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26장 14절. 민수기 26장 1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63%가 감소됐어요. 예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3위였어요. 3위. 인구 그 순위가, 병력 순위가,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순위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참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아까는 5만 몇천 명이었죠. 맞죠? 5만 9천 명. 지금 얼마요? 2만 2천 명. 어떻게 됐어요? 60% 넘게 감소가 됐어요. 가장 많이 인구 감소된 애가 누구냐고? 얘예요. 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인구가 감소됐던 애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다가 침을 당해가 죽고 침을 당해가 죽고 하거든요. 제일 많이 죽은 애들 시므온이다. 제일 많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어쩌자 반역이 있을 때마다 가담하고 아까 말했듯이 바알볼 축제에도 제일 이상한 놈이 시므리라는 놈인데 그 놈이 또 어떤 놈이었어요?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이고 이해되십니까? 시므온이 제일 하나님 말 안 듣더라. 그 제일 하나님 말 안 듣고 완전히 반토막 넘게 난 그 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차마 축복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만 축복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에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보자. 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 여기에도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 금지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나와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 네가 소문이라도 들어봤느냐?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34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데 자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지금 뭐 느보산 가면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가 있다 하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거기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을 징조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획 죽어요. 우리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곡을 했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근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신명기를 지금까지 한 4주째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또 뭐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요 10절을 보시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요? 예수님.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18장 15절 보세요.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여기에 별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형제 중에 유다 백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모세를 좀 특별한 선지자로 보시거든요. 그렇다고 모세가 뭐 우리의 구원자고 이런 건 아닌데 특별한 선지자는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하다 하셨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순종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인데 너희는 나중에 모세와 같은 탁월한 희한한 어떤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흠없는 대리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전적으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통치자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걸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34장 마지막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